제가 목소리가 계속 지금 목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이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한번 오늘 본문도 보니까 계속 한번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는지 한번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먼저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희는 이런 존재였어. 그걸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또 에베소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큰 목적은 우리가 지나오는 이 현 세대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이 목적, 이 장엄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우리를 파헤쳐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그것을 하나로 묶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좀 눈이 밝아지길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요 이 에베소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참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고 또 이 그리스도, 이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근본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상태를 맞이해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알기를 바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좀 알기를 바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한번 또 그러면은 정말 그 능력의 크심이 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2장 1절에서 10절 저번 주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때의 정체성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의 조건을 말해줬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섞어져 있는 구성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이에가 서로 장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의 이 지식과 또 늦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분들의 이 지식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있는 그들의 위치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극복했던 그 장애들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얼마나 인식을 하고 또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다는 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맨날 우리는 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잘 나갔던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실체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온통 죄 가운데서 제 투성이었던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직면하게 하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로 재창조가 되었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바울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이렇게 상기를 시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는 소망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립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하고 저는 달라요.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은 성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자존심을 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너희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이전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도 없죠. 소망도 없죠. 하나님도 없죠. 이 말씀이 여러분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를 향한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 소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시간, 자기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이끌리는 대로 휘둘려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사라질 소망에는 관심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소망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의 상태는요, 단순히 여러분 종교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 당시 세상의 구분을 하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라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요. 이방인들은 개라고 말할 만큼 천민에 속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박해가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과는 완전히 무관한 자들이고 공동체 밖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 공동체 밖에 내쫓아진다면은 그렇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도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소망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가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다 모든 소망을 갖고 계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합해질 수 없는 선민과 개들과 같은 취급을 당한 그런 관계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요, 설령 이방인들이 대접을 한다 해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뜰 안에만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여러분 우리는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과 적대적이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실 것은 내가 누군가하고 관계가 불편해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바로 서 있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전환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러고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위대성입니다. 구원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이 너무 커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게 하신 여러분 능력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하늘로 오르게 했다고 말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여러분 말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게 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무만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깊이를 좀 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은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특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특권, 여러분은 엄청난 특권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한번 말씀, 이제는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는 하나님과 적대적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변해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회심을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 문설주에 죽음이 넘어가게 했던 그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대제사장인 동시에 이렇게 속죄물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가 우리가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여러분 무한한 거리를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화평으로 다가오시는데 이 화평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태를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진 관계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힘들지만 오늘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의 힘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은 여러분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화평은 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분은요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피로 그것을 여러분 허셨다는 것이고 원수되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적대자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십자가는 적대를 제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율법이 죄인들에게는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없애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완전히 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정죄 기능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해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면 수평적인 이 내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과의 그 화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그 후에 모든 인간 관계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화합을 위해서, 그 하나로 온 세상을 통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순서를 잘 생각하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성령 하나님을 어떤 역할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진수를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하나, 또 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다 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도는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도함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없나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 우리의 장소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령 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되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주신 영광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형식에 지금까지 매여 있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기도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부흥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형식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문을 타입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흥이 시작되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지 우리의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구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령 한 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같은 한 분, 아버지께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나갑니다.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간 형제 자매는요, 이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국가는 여러분, 우리가 법률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 피로 맺어진 생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어떤 국가, 이렇게 나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요,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도덕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시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다. 그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한 것도 똑같습니다. 왜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번향으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분을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뀐 신분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여러분의 자세도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아님 아직도 나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행과 흐름 속에서 절절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니죠. 내가 잘 살기는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기는 원하면서 나의 삶의 태도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큰 혜택과 특권을 누립니까? 그거 세상 중에서 자랑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말한 특권은 여러분, 우리의 왕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특권은 여러분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시민들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나라의 범주는 여러분 지상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루하시죠? 왜요?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고 그래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기분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는 늘 밖에 머물러 있는 외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 이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런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삶 하나도 안 바뀌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말 함부로 하시고 똑같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시고 유행과 풍조 다 따라가시고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시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안 도와주고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이렇게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절에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시민권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기다려야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시민권은 여러분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제국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넓은 지배권 안에 속해 있다는 특권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취향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 자기의 목적에 따라 공동체를 만들지만 교회는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먼저 20절에 보시면 기초를 말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알아야 할 국가의 초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모퉁이 돌은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퉁이 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중심부에다가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계시 위에,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진 구속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여러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럽니다.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불교에가 생명이 있습니까? 절에 가면? 없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종교가. 신천지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교회가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체에서,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존재와 이 성장의 기반을 온전히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목적을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는 거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목적대로 교회를 왔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7일만큼은 따로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은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건물도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룩을 잃어간다면 여러분, 생명 없는 공동체로 변질이 되어 갑니다. 교회가 크다 해서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만든 우리는 새로운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누군가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문 벽을 여러분들이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장소로만 또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이 위대한 교회를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세워지는 예수 건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외인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밖에 모르는 마귀에게 속한 그런 존재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언행에 특별하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